에레미야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보으리니 지아비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에레미야 6장 17절까지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논리에 잡혀 살아갑니다. 나아가 자신의 선함 또한 인류의 선함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의롭고 하나님보다 선하고 하나님보다 경건한 것처럼 착각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성경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무서운 교만과 미혹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저는 하나님을 판단하며 성경을 판단하며 자신의 생각을 믿으며 판단을 믿는 교만과 미혹 속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금기들이 있습니다. 금기들이라는 것은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넘지 않아야 될 선. 우리가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는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또한 믿음의 분수에 지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들 같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철학, 우리의 뭔가에 꽂혀서 들어오는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생각을 발전시키다 보면 깊은 교만과 미혹 속에 빠져 들어가는 사례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미혹에 빠진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확신 속에 들어 살아가는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한다면 WCC나 WEA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로마 가톨릭의 사람들이 우리는 부처를 믿습니다. 우리는 알라를 믿습니다. 우리는 남녀 호랑개교의 본신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또한 상당한 기독교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말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올해 2021년 2월 달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8월 말경에 나왔었지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다. 심지어 윤회설 같은 것, 카르마, 업보, 그러한 불교의 윤회 같은 것, 힌두교의 윤회 같은 것이 끌고 들어와서 그것은 믿는데 성령님은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말씀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왜 말씀을 천대시하고 사라지겠습니까? 안 그럼 나아가서 WEA에 속한 사람들 관용주의, 포용주의 그러지만 일단 WCC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들은 진보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이나 여성신학이나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진보신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러한 생각과 망상 속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까요? 진보신학이라 해서 그 안에 내용들이 방향성이 틀렸고 내용들이 틀린 게 대다수지 100% 모든 게 틀렸다고 논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WCC나 WEA가 맺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큰 교만 속에 문이 열려서 미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요즘에 이제 꽤 상당히 깊은 미혹이 들어오는 하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금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질문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생각이 발전되면 주님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진보 신학으로 가거나 로마 카톨릭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단 사이비가 되거나 정상의 신앙 말씀을 다 잃어버립니다. 던지면 안 되는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이지요. 자, 임진왜란 때에 조선인 우리나라를 살려준 이순신 장군 얼마나 선하고 신령하셨는가.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들을 수 없었지 않는가. 그때까지 조선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했지 않은가. 그러나 그는 그 누가 보더라도 선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럼 그의 구원은 어찌 되는가? 그의 구원은. 그는 구원받아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 되시는가? 그런 예제들은 너무나 많겠지요. 너무나 많겠지. 아니면 낙태되는 아이들이 낙태에 대하여 낙태 금지가 미헌이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다 낙태가 허용되는 그러한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졌고 미국 같은 데나 서구는 더 일찍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낙태된 아이는 어찌 될 것인가? 그들은 구원받나요? 못 받나요? 아니면 1살 때에 전염병으로 죽었다. 1살 되어서 인지 능력이 없잖아요. 말도 못 알아먹어요. 그들은 죽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당연히 죽었지요. 그들은 구원은 어찌 되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금기다 그 말이 금기. 와, 왜 생각도 자유롭게 못하게 되는가?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행위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기보다는 자기의 논리와 이론 속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을 던지는 우리 자신이라고 봅시다. 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아니면 한반도 한민족 역사 속에서
꽤 선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그 신사임당 상당히 좋아하더만요. 5만원권에 있는 신사임당. 그래서 신사임당 누님 그러면서 또 유튜버 중에서 그런 이름 가진 유튜버도 있던가요? 상당히 좋아해요. 이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한 인물들이 있단 말이 역사적으로. 선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모 목사님 돌아가신 이 목사님은 그 부처 석가모니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아주 대단히 이렇게 하더만요. 또 지금 살아있는 우리나라 유명한 원로 목사님 모 목사님 공자에 대하여 굉장히 이렇게 높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뭐 모택동을 높이는 목사님도 있고요. 막 그쪽 계통에 그런 양반들도 많아요. 어쨌든 각 사람이 이제 판단 기준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역사에 예수님 안 믿었는데 너무 인류를 위해 공헌했고 봉사했고 섬겼고 유능했고 또 우파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은 참 그분은 선한 분이었어. 진정한 애국자였어. 그런 분들의 구원은 어찌 될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지는 나를 봅시다. 나를. 3000년 전에 위대한 인물, 선한 인물, 2000년 전에 선한 인물, 1000년 전에 선한 인물, 500년 전에 선한 인물, 막 질문. 그들의 구원은 어찌 되는가?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역질문을 할게요. 당신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때는 복음이 안 전해졌고 아니면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나라까지는 그 민족까지는 복음이 안 들어갔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아마존 밀림에 있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기에서 짐승이나 잡아먹고 살아가는 원주민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아니 당신은 지금 복음을 들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 66권이 있는 걸 보았으니까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때에 태어나서 복음을 못 들었다, 환경이 안 됐다, 원주민으로 아마존에 살았다는데 당신은 비교하자면 당신이 받은 그 큰 은혜는 어떠한 격차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젊은 세대나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건 어떠한 것인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아니면 일반적으로 곳곳에 세워진 십자가가 있는 그 교회 예배당 혹은 목회자, 노방전도, 나눠주는 간략한 그 말씀이라도 몇 개 적혀 있는 그 전도지. 쉽게 받는 그 시대에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 당신이 질문하는 얼마 전에 오래전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사람들의 구원을 묻기 전에 당신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격차가 있는가.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경기가 안 좋고 일자리가 없을 때에 그때 사람을 몇 명 뽑아와서 일을 시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정확히 한 데나리온짜리 하루 일당의 일이지. 그러나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유는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감이 없거든. 그러니까 가족이 굶고 자기도 굶주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에 일을 시켜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고 사실은 하루 일할 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지만 그러나 일감이 없다는 입장에서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아니라 1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일자리예요. 너무 좋아요. 다시 주인이 아침 9시나 나가고 또 때로 오후에도 나가고 심지어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나갑니다. 그 사람이 서성이니까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시 돼서 땡땡땡 일이 끝났습니다. 작업 종료 그랬어. 그때까지는 다 기분이 좋아요. 왜?
아침 일찍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은 정확히 한 데나리온을 받을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고 많이 받겠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5시에 와서 딱 1시간 일한 사람은, 그러면 그 1시간 가치밖에는 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에 한 데나리온 온통 다 받는 사람은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또한 오후에 와가지고 채 반 데나리온도 안 받는 사람들 생각할 때에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막상 주인께서 돈을 줍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 저 무슨 일이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감격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 당연히 받는 게 당연한 사람들 입장에서, 물론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많은 데서 몇 명 뽑아온 거예요. 그것도 큰 은혜인데 이제 막상 더 큰 은혜의 현장을 보니까 기대감이 있지. 한 데나리온 받아야 되는데, 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나는 한 12시간 일했는데 그럼 12데나리온. 아니면 10데나리온. 최소한 그래도 5데나리온 정도는 주지 않을까. 대박이다, 대박.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점차적으로 해서 자기까지 오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불만이 생기죠.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고. 그러니까 저 선한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 왜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을까? 저 사람도 구원시켜 줘야 되잖아요. 선한 사람인데요. 그 질문 하지 말고 당신 질문을 해. 당신 질문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어요. 이방인 교회, 이방인 믿는 사람들 너무나 기뻐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령 본문에 그 밑에 보시면 나와요.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가득하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구원은 자기 것이거든. 아브라함 때로 가면 BC 2000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도 하나님을 섬겨왔고, 정말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도 회당을 지으며 하나님을 섬겨왔고, 성전이 없을 때 회당을 지어서 성전이 파괴될 때 그것을 다시 증축하고 수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으니까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도 아니고. 그래, 주님 오실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냥 아브라함 할아버지로 가면 2000년이에요. 2000년. 물론 그 사이에 반역도 하고 심판도 받고 뭐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전히 지금 하나님 믿습니다. 2000년요. 2000년. 고신교단에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어떤 자부심이냐 그러면 순교자들이 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단이다. 장로교, 고신교단이다. 또 그것보다 재건측에 가면 더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막강합니다. 막강해. 또 비슷한 대로 고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마찬가지. 막강해요.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물어보죠. 당신이 그렇게 신사참배 안 하셔서 고통받으셨나요? 아니, 그때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해. 자기 경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사참배 안 한다 핍박받고 이럴 때가 1938년부터 해방 때까지란 말이에요. 주로 38년부터. 물론 그전에도 조금 있었지만은 장로교라면은
거기에서 이제 총회에서 심사참배 가결한 것이 38년이니까 좀 그 앞에 플러스 좀 몇 년 하고 해방 때까지인데 당신 그때 태어났나요? 아이 저 50년생인데요. 물론 연세가 그럼 많으시지요. 이미 70이 넘으셨지. 아니면 당신 65년생인데요. 73년생인데요. 아무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고신교단에 들어갔고 고신대를 나왔고 거기에서 목사가 됐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과 비추어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을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4,000년을 그 회당을 영어로 하면 시나고그라 그래, 시나고그. 지금도 전 세계 유태인들 흩어져 있고 유태인들 곳곳에 회당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막 시험을 길게 하고 모자도 유대인 모자들 있죠. 방모자부터 시작해서 또 폭이 넓은 이런 모자들까지 많이 써요.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생각하지요. 구원은 위의 것이야. 자, 그러면 주님 오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는 복음이 세계 만방에, 세계 열방의 만국에 전해져야 되고 성령님을 부어주심도 열방에 이방인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나 사도들의 때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2000년을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왔는데 아니 이방인 이 자식들은 위로 가도 우상숭배인데 이 자들이 어떻게 동등하게 우리하고 같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동등하게? 그런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죠. 넘지 않아야 될 거란 말.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전하고 그게 복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이방인들은 규정이 심해. 그냥 경쟁률 1000대 1, 10,000대 1을 통과해야지 하나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공평하네, 공평해.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을 하는 묻지 않아도 질문하는 내 입장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세대가 도래한 거거든. 당신이 임진왜란한테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 복음을 조선시대 때 제대로 못 들을 때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이때에 태어난 주제에 자기가 대단히 거룩한 양, 대단히 선한 양, 대단히 경건한 양. 왜 저 선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저 사람들은? 아니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저 아마존 밀림에 저 어디 아프리카 어디 오지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잖아요. 네? 이 우리나라 한반도가 작은 땅인데도 불구하고요.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전라도나 섬들에도 그렇습니다. 6.25 사변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한국 전쟁이 벌어진지도 모르는 그 상권의 자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냥 공산당 애들이 그까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길도 없는데 또한 여름 되면 풀이 우거져가지고 오히려 산길도 다 막아버리는 그런 데는 못 들어가요. 집 한두 채 사는데 있는지도 몰라요. 인공위성도 없고 지도가 안 나와. 구글 지도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도 6.25 전쟁이 벌어진지는 몰라요, 그냥. 그리고 사는 거에 자급자족하고. 그러면 6.25 전쟁 벌어지는 1950년부터 53년까지도 모르는데 복음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죽었어요. 저 사람들은 구원은 어찌 되는데요? 그거 묻지 말고 당신 구원이나 물어. 당신 구원이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르는 사람 없죠.
시편에 쭉 보면 하나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로우시다. 인자로우시다. 자, 그러면 당신이 아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등등등.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우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공의는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한다면 정의라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에 기반한 불변한 공의입니다. 사람들의 정의라는 건 자기 가치관, 세상법, 자기가 사는 세상, 자기 판단 뭐 등등이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 PC라 그러죠. 정치적으로 올바름. 자기의 정의라 시대의 상을 따라서. 말하자면 동성애자들이 가지는 정의는 그 정의라. 그건 하나님의 공의하고 아무 상관없이 가장 큰 반역과 폐역에 들어가지. 하나님의 공의. 자, 우리식으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의라고 합시다. 성경의 정의하고 공의하고 세상 정의는 다르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자, 정의 좋아하잖아. 검사, 정의로운 검사 드물지요. 판사, 정의로운 판사 드물지요.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영화로 나오면 와 열심히 가서 보지. 천만 관객 동원 영화가 될 거예요. 진짜라면. 그런 정의로운 검사, 판사를 우리는 보고 싶어요. 정의로운 정치인, 정의로운 대통령을 우리는 보고 싶어요. 최소한 법적으로라도, 헌법적으로라도, 객관적으로라도. 자, 그러면 하나님보다 정의로우신 분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자, 우리는 자비로운 일을 보고 싶어. 테레사 수녀의 자비. 테레사 수녀는 전혀 노을시다. 근데 어쨌든 모르는 민난 사람들 입장에서 야, 노벨 평화상 탄 사람들의 그 사랑, 관대함, 자비. 자,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비로우신 분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데? 사랑. 아무개 역사적 인물들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이 강렬하신 분은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도대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보다 은혜로우신 분은 어디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서 오는데. 당신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으셔? 당신이 하나님보다 공의로우셔? 당신이 하나님보다 자비로우셔? 당신이 하나님보다 인자해? 당신이 하나님보다 정의로우셔? 잘났어 정말. 하나님의 소관을 당신이 왜 이러쿵저러쿵 하시오? 당신이 받은 은혜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란 말이요. 나 그런 질문을 던지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정의 속에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개신교 안에서라 한다면 진보신화. 그렇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뭘 버리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려. 왜 초대교회가 이미 한 AD 400년경 되면 마리아 교리가 튀어나옵니다. 인자하신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어떤 신부들 주장으로는 유튜브에 나오니까 주창으로는 그 미사 하면서 자 우리 엄마 삼창합시다. 누가 엄마예요? 마리아가 엄마지. 엄마 신부가 앞에서 주창하면 하자. 그러면 같이 이제 엄마 지금 엄마가 마리아지. 왜? 인자하신 마리아요. 너무나 인자한. 왜? 그 마리아 교리를 만들어 갔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좀 무서워. 하나님은 뭐냐면 당신이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주님도 좀 그래. 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절대 만만치 않으시다는 걸 알 거예요.
주님의 본 동네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소수의 병인에게 다만 안수하고 고치실 분이셨다. 주님을 죽이려고 해요.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황홀한 소리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소라도 한 10마리 그냥 데리고 가서 잡아서 동네에 안치해주고 금이 환영하면 그 나사렛 사람들 선하고 선량하고 아름답다고 띄워주면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이 그런 정치인 같이 하셨으면 좋아했겠지. 야, 그 십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그냥 살살살 꼬셔가지고 주님을 마침내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시군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주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에 대하여 그들에게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되겠지 아니하므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선언하셨지. 근데 권능을 계속 행하면서 회개 안 해도 괜찮다. 야, 햇볕 정책이야. 회개할 때까지 그냥 사랑해주마. 회개할 때까지 권능을 베풀어주마.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까지는 절대 아무도 안 죽게 해줄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좀 보면 아이고 주님도 무섭다. 주님도 무서워. 대한민국의 교인들, 상당한 교인들은요 주님의 말씀 객관적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피차복종하라 그랬지 에베소서에. 근데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만만해. 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삭개오야 내려오라. 사마리아 여인 바디메오 고치시는 건 몇 개 그냥 해가지고 우리 편 그렇게 만들면 그러나 이제 AD 300년이든 400년이든 이때 되니까 좀 객관적으로 본 거지. 야 주님도 좀 무서운데? 아니 근데 주님은 중보자시잖아. 대제사장이시잖아. 근데 바로 주님께 다이렉트로 가거나 아니면 주님께 가가지고 아버지께 가거나 이건 좀 그런데 중간에 하나 세워야 되겠어. 최고 인자롭고 최고 사랑이 많고 보니까 성경 보니까 가네 혼인잔치에서 성모 마리아 이거 주님께 부탁했더니 주님이 들어주시네. 좋아. 그러면은 마리아는 중보자는 아닌데 중보자에게 가기 위해서 한 계단을 삼는 거지. 한 계단을.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성인으로 임명을 하자. 우리가 그들도 한 계단을 삼자. 첫째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엄마 마리아님. 마리아님을 통해 대부분 예수님께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 어거스틴, 성 바울, 성 베드로 사도들이나 아니면 교부들이나 인정받는 사람들 야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들 이들한테 기도해가지고 이들이 주님한테 이렇게 전해주도록 하자.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지생각 때문에. 지생각. 성경을 진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는 바로 가는 게 안 돼. 이게 주님께 바로 갔다가 살아남을 인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엄마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그리 갑시다. 그리 가가지고 이 마리아님 근데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마리아가 죽었잖아요. 천국에 가셨잖아요. 사명을 다하고 그러니까 마리아 동상을 세우자. 동상을 딱 세워서 집에 딱 갖다 놓고 아이고 마리아님 주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주님께 좀 아뢰어주세요. 대신 아뢰어주세요. 마리아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넘버원 중보자고 그 아래에 새끼 중보자가 있는 거지. 저기 가톨릭의 성인들 새끼 중보자. 그 중에 새끼 중보자 중에 대빵은 마리아고. 왜 그래요? 뭔가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미혹돼 버려.
그러잖아요? 진보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난민 참 불쌍해. 예? 난민이 안 불쌍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전에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난민으로 주변 나라들이 많이 가서 수용돼 있습니다.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뭐 저쪽 지역에 난민들 많아. 예? 또 북아프리카도 난민 많고 난민 많습니다. 많고 많아요. 예? 이 국가 정부를 각 나라들이 잘 제대로 정권이나 정부나 경제나 잘 못할 때 베네수엘라 난민 얼마나 많습니다. 그 난민 너무 불쌍해요. 마찬가지 입장이죠. 노숙자. 불쌍해. 어떻게 돌봐야 될 거 아니야. 불쌍해. 저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저들이 구원받아야 돼. 그 입장보다도. 야, 저들이 지옥 같은 삶을 이 땅에 살면 안 돼. 저들에게 뭘 줘야 돼. 아니, 그걸 말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에 지금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을 통하여 답을 성경에서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이 들어와도 성경은 답을 안 주는 게 참 많아요. 성경에 답이 없으니까 지그들이 답을 구하는 거지. 왜 답이 없어요? 불량 왜?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를 살피진 않는 거예요. 아니, 아마존 밀림에 저기에 복음 들고 들어간 사람이 언제쯤 현대, 근대 들어와서 언제쯤 갔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래놓고 저들은 그러면 저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저들의 5대, 10대 조상들은 복음도 못 들었는데 저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뭐 저들을 구원은 어떻게 해요? 니는 아마존에 안 태어났잖아요. 당신은 안 태어났잖아요. 당신은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들었잖아요. 당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그 농부들,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은 여러 데나리온 받기를 기대했지요. 자기들도 받은 은혜에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자기보다 너무 크거든요. 너무 커. 시기 질투가 생나는 거지요. 펑펑펑 쏟아나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죠. 불만하죠.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니는 네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죠. 아마 그 이야기가 계속 진척되면요. 다음 날도 일꾼을 부를 거 아니에요?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도 안 불러. 싸가지가 밥맛이야. 안 부르겠지. 응? 안 부르겠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야, 그럼 오후 늦게 나가서 일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제처럼 오늘도 한 달란트 소문 났는데 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오후 이제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에 일하러 갔어요. 반나절 일이라고 합시다. 반나절 안 되는데 근데 받아봤더니 그 4시간 2시에서 6시간 4시간 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어제는 줬잖아요. 하루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대단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라 이게. 불공평한 거라. 응? 아니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선한 사람인데 좀 구원 좀 시켜주셔야지. 그 사람 그 선하니까 복음을 딱 듣게 해주셔야지. 나쁜 놈들이야 지옥 가는 건 당연한데 선량한 양반들은 구원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는 복음을 안 듣더라도 못 들었더라도 두 번째는 그런 사람도 구원시켜줘야 되니까 복음을 듣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듣게 했어요? 왜 안 듣게 했어요? 그런 이야기. 자, 좀 더 역사적으로 과거로 가봅시다.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 추방되고 인류가 흘러왔습니다.
인류가 흘러왔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뭐 기본 그냥 뭐 수천 년이죠. 연도마다 틀리니까 대략 한 6천 년, BC 6천 년.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최소 6천 년 이상의 시간, 최소 6천 년 이상. 족보로 이제 연도를 계산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주님은 아담과 타락한 다음에 안 오셨지, 바로? 왜 바로 안 오셨어요? 아니면 뭐 대홍수가 있었지요, 노아 할아버지 때. 그때 8명 빼놓고 다 대홍수 죽이시기 전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 될까요? 근데 왜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 보내시지요? 그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그 생각은 안 하셔? 아니, 그런 이순신 장군도 복음을 들었어야 됐잖아요. 구원받아야 됐잖아요. 아니면 인도나 우리 한반도나 다 주님의 사도들 다음에 복음이 그까지 안 왔잖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냥 한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전 세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5,000년 전에 주님 안 오셨거든. 6,000년 전에 안 오셨거든. 6,000년 전이면 BC 4,000년이란 말이에요. 안 오셨거든. 3,000년 전에 안 오셨거든. BC 1,000년경이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 하나님의 주권이야. 근데 그럼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 마음대로냐? 하나님 마음대로가 맞아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는 점도 흠도 분리드가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선하시단 말이에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환영할 거 아닙니까? 가장 선하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선량하고 그러나 선량하고 자비롭지만 그러나 정의롭지. 정의로우니까 내가 판사다. 정의로운 판사다고 칩시다. 근데 내 아들이 범죄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은 그냥 이야기니까 내 자식이 사고 친 다음에 아버지인 내가 판사로 배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바르게 재판을 하는 거지. 판결을 굽게 안 하는 거지. 내 자식의 범죄 사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형량을 때리는 거지. 정의로우니까. 그걸 바랄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는 권력이 있어요. 권력자예요. 내 자식들 군대 안 가게 다 빼돌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것 안 돼. 법대로 군대를 가. 군대를 가.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바라고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분 자식 입장이 되면 아빠 나 군대 가기 싫어요. 아빠 나 3군으로 빼줘요. 3군으로. 공익으로 나 빼줘요. 빼줘. 안 돼. 기분 나쁘네. 그냥 해줄 수 있잖아요. 왜 안 해줘요? 입장은 다른 거죠? 우리가 타인의 입장이라면, 아이고, 진짜, 그거까지 바른 사람이네. 그런 권력이란 국민에게서 나왔는데, 이렇게 정의로워야지. 칭찬! 자식이 되면, 뭐야, 이거? 왜 그래? 왜 그래요? 전화해가지고, 빨리 아빠, 나 지금 음주운전 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왔으니 빨리 전화 좀 해줘요. 경찰서장한테. 빨리 좀 전화해줘요. 나빠는 안 돼? 그럼 오히려 전화해가지고 법대로 처리하시오. 내 아무개 국회의원이요.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숨기지 마시오. 내 자식이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국회의원님 진짜 바르시네요. 자식 입장에서는 들리겠죠? 우리는 가장 정의로운 일을 찾지요. 하나님보다 누가 정의로우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후세대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2000년 전이시니까 참 오래전에 오셨군요. 그렇지만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사이의 사람들, 심지어 말라기 이후로 신구약 중간기란 말이 거의 400년의 시간, 400년 이리저리. 그러면 그 시간에는 암흑기란 말이야. 암흑기, 중세 암흑기도 있지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흑기, 더군다나 그들에게 암흑기인데 인류에는 어떤 암흑기겠냐 그 말이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나라들 심판하시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심판받을 때 아이가 다 포함되고 노약자 포함되고 임산부도 포함돼요. 그들의 구원은 질문을 당신 왜 던져? 넘지 않아야 될 선은 왜 넘으려 그러냐고. 그 선을 넘다 보니까 말씀을 파괴시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진보신학으로 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무너뜨려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려는데? 하나님을 부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정의롭게 되니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이 들어오면 조금 지나면 미혹에 잡혀요. 왜?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위에 서는 거예요. 최소한 출발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죠. 하나님의 주권의 부분에 내가 판단을 해보겠다. 누구를 판단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실수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안 임하면 돼요, 안 돼요? 봐보세요. 음주운전을 했어요. 쫙 몰고 가다가 길 지나가는 엄마하고 딸이 이제 시장 갔다가 건널 보고 정상적으로 건너는데 음주운전 하면서 그냥 저녁 8시에 쫙 갖다 깔려 죽여버렸어. 그러고 할 말 있죠. 실수요. 실수. 그날따라 그냥 기분 좋아서 한 잔 꺾었는데 집이 가까워서 대리운전 불리기에는 좀 어중간해가지고 밟았어. 술김에 집이 가까워서 실수요. 죽은 사람은, 죽은 모녀는 어떻게 할 건데? 죽은 모녀는 어떻게 할 건데? 실수요. 실수로 하나님을 판단 좀 해봤어. 실수로 하나님을 판단 좀 해봤어. 핵폭탄이 버튼이 있다고 합시다. 버튼 누르는 절차와 순서가 복잡합니다만은 그냥 정은이 사무실에 핵폭탄 버튼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딱 눌렀다 합시다. 실수로 대화하다가 팔꿈치를 이렇게 막 짚었는데 팡 하고 날아갔어. 딱 핵폭탄 날아가서 핵미사일 날아가서 사람을 갖다가 이제 150만 명 죽였다고 합시다. 실수로 그냥 말하다 웃다가 어찌하다가 졸다가 팔꿈치로 버튼 눌렀어. 실수로.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비기며 하나님을 어떻게 재판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는가 그 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좋다고 받아들이고 껄떡껄떡하고 생각을 진척시켜 나가는가 그 말. 이순신하고 그분은 복음을 못 들었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니 생각하시는 건 자유인데 하셔. 그 다음에 무슨 저주가 나타나는지 봅시다. 그 교만으로 미혹의 문이 활짝 열려버려. 활짝 열려버려. 당신 믿음 다 무너뜨리셔. 다 박살나. 실수? 아니, 아파트 요즘에는 자살이 많이 하니까 한국 아파트들은 그 옥상에 문 닫아놓잖아요. 잠가놓잖아요. 어쨌든 옥상 문 열려있고 딱 난간에 갔다가 20층 아파트 옥상에서 실수로 좀 했다고 합시다. 실수. 떨어졌어. 갖고 이제 죽어가면서
아이고, 발 좀 헛디뎠다고. 왜 내가 죽어야 돼? 실수인데. 실수. 응? 아니, 그런 실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저도 현장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수로 사람 죽어나가요. 실수로. 예? 우자 위에 15층에서요. 이 망치질 하다가 목수가 망치가 싹 손에서 빠져버려요. 응? 빠지니까 망치가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 현장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근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이바를 안 썼어. 안전모를 안 썼어.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안전모를 안 썼어. 그때 덥다고 이제 뒤로 제껴놨어. 이렇게 턱끈이 있는데 현장 근로자 중 제껴놨어. 망치가 위에 15층에 떨어져가면 머리 탁 맞고 직사했어. 둘 다 실수죠. 실수야. 더워서 좀 하이바를 안전모를 뒤로 제껴놨고. 한 사람은 15층에서 목수는 다 벽에 붙고 난간에 붙어가 작업을 많이 합니다. 망치가 손에 쏙 빠졌어. 둘 다 실수지. 사람은 죽어요? 죽어? 코비드-19이 저는 만든 걸로 봅니다만 만들어서 실수인지 고의로 유출됐는지 모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양산됩니까? 실수? 실수면 다, 아니, 좀 그 정도 가지고 좀 과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을 좀 원망 좀 한다고, 하나님 죽여요? 잠깐 그냥 팍 해가지고 우상숭배 좀 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 전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인자함, 자기 선량함 그걸로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정욕적이 되어서 정욕으로 행하는 걸 선량으로 포장하고 정욕으로 행하는 걸 자비로 포장하고 자기의 정욕으로 행하는 걸 정의로 포장하기를 기뻐하고 좋아하지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에 벌어지는 일 또한 앞으로 인류사에 벌어질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도 많이 예언하셨습니다. 대환란부터 시작해서 벌어질 많은 일을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거룩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왜 대환란에 대하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지금까지 아직 안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저런 팬데믹 같은 점 맛배기를 좀 보느냐?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대환란을 당하는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요? 세대 입장에서는 왜 그래요? 우리가 앞 세대하고 비스꾸름하구만. 아니면 대환란을 당하는 세대에도 앞 세대보다 더 착한 사람은 없겠어요? 있지. 더 많이 앞 세대보다 전반적으로 악해졌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좀 더 선량하고 착하고 정의롭고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냐 그 말이에요. 있어요?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없겠어요? 왜 없겠어? 1살짜리는 없겠어요? 그때 없어? 다 20살 이상 성인만 있을 것 같아요? 3살짜리는 없어요? 2살짜리는 없어요? 장애인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 장애인들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압니다. 왜? 불평등하잖아요. 불평등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왜 날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아니면 후천적 장애. 물론 자기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사고 나서 장애를 이제 영구적 장애, 후천적 장애를 입었는데 그날 지켜줘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나 장애인 안 되게 했어야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를 안 가지고 태어나게 했어야지. 왜 그러셔? 왜 그러셔? 그래서 하나님과 대항하고 싸우며 저항하는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어떤 은혜인데? 아니, 우리 한반도 땅에서, 2000년 전에 안 태어나고, 1000년 전에 안 태어나고, 500년 전에 안 태어나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유대인들만 선민이었던 때, 3000년 전에 안 태어나고, 2500년 전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감비덕지해야 될 판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하겠다고요?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겠다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주권자가 내가 된 것이냐? 인류 역사를 내가 하나님 왜 이건 이랬어요? 하나님 왜 저건 저랬어요? 왜 세종대왕이나? 저는 세종대왕을 좋은 인물로는 안 봅니다만은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뭐 이런 신사임당이나 신사임당 귀하시니까 5만 원권에 등장하셨지요. 그런 분들이 천국 가셔야지. 그러니까 미국의 청년들이, 미국의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선량하면 천국 가야 돼. 구원받아야 돼. 최근에도 어떤 한인분이 그러셨어요. 선량하면 천국 가는 거요. 선량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칭 기독교인입니다. 자칭 기독교인. 이제 교회 생활하다가 지금 안 하는 한인 어떤 분인데 부자예요. 부자. 아주 부자. 근데 선량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선량하면 천국 가. 그러는 거예요. 점점 보편화되어 가지요. 그래서 진보 애들이 이제 가는 길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주님 몰라도 선량하면. 아니 그러니까 진보 애들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다. 정교회하고 한국 NCK가 하나가 진작됐잖아요. 그러면은 정교회 구원이 있다고 봐야 없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 거지. 로마 가톨릭과 일치운동을 해요.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한테 막 하고 우상숭배도 구원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지. 구원이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들을 제거를 하고 삭제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애들도 10계명, 2계명을 삭제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0개를 잘라가지고 만들어 붙이는 거잖아. 어려 붙이기에. 왜? 저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마리아, 엄마 마리아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10계명, 2계명 볼 때 껄쩍지근하네. 에이 10계명을 바꾸는 수밖에 없지. 제거. 그 다음에 9계명은 좀 그렇지 않요. 그러면은 저기 10번째 끓은 거 갖다가 잘라내가지고 2개를 만들어서 이거 숫자를 좀 맞춰놓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6장 11절부터 읽었습니다.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위하여 애통하고 울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한쪽에 이야기만 듣고 성경은 안 봐요. 성경 예레미야서를 안 봐요. 예레미야 애가 그 짧은 성경도 문맥을 가지고 제대로 안 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편에 선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진리 안에서 유대인을 위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지? 자기의 백성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진리 안에서 자신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운 사람이에요.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비슷한 것 같아도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백성에 대하여 여호와의 분노가 자신에게 가득했다. 11절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여호와의 분노를 부으리니 여호와의 분노를 부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할 때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좀 봐줘야 돼요. 애들이잖아요, 애들. 노인들이나 장년들은 몰라도 아이들, 청년들까지는 좀 다음 세대까지는 봐줘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성경을 만든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얼마나 양이 많고 긴데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몇 구절 끄집어낸 다음에 보았네, 들었네, 알았네, 교만을 떠는 거죠.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 내 손을 펼 것이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 왜 이래요? 아니 무섭네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이시고 가장 정의로우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은혜로우셔요. 그분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왔다는 이야기죠. 응?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 입장에서 다예요. 다. 다 그러지만 다는 올 100%를 이야기하는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13절이었죠.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가장 작은 자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1살짜리. 그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로 기준을 잡으실 때에 최소한 그럴 거 아니에요? 이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그리고 남은 태아나 어린아이는 다 포함이.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다 성경에 나와 있으면 500% 하나님 그러면 태아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가 기다려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1살짜리 2살짜리가 그러면 죄를 선택할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할지 충분히 시간을 주셔야 된 다음에 다 하나님 그 다음에 하셔야죠. 다 뭐 시간 하나 멈춰라. 어린애들은 빨리 자라라. 그 다음에 배울 거 배워라. 자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런 망상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일 뿐이다. 13절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뭐 지금의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의 많은 목사님들이 다 정상적인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중에 상당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봐요. 부르셨다. 문제는 이제 지금 제자리에 서 있느냐 그럴 때 저는 부정적이다. 상당히 많이. 심지어는 점점점 하나님께서 안 부르시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서지요. 서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최소한 지금 세대만이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안 부르는 사람이 꽤 많다고 보지만 과거 세대는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수의 사람들을 듣고 보고 압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제사장들도 가짜 제사장이 아니고 진짜 제사장이에요. 진짜 제사장. 왜? 제사장 혈통적으로 해왔으니까. 다 거짓을 행합니다.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준 심상에 가볍게. 그냥 데일밴드 발라준단 말이에요. 이 상처가 중한 상처인데 아까 진기 그냥 발라주고 데일밴드 발라주고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하는 거지.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라. 평강이 없도다. 이 미혹으로부터 오는 걸 받아들이면 뭐가 없어져요? 평강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환경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생각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것. 물론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하나 딱 먹어버리고 돌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사라져요? 주님의 평강은 사라집니다. 주님의 평강은 사라져요. 제가
신학대학원 갔을 때 그 신학교가 지금 합동측인데 전체 신학이나 말하는 거나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거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예정론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을 가졌으니까 예정. 그 다음에 제가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도 당시에는 개혁측이었다가 그 다음에 2005년에 이제 1979년에 개혁측은 합동해서 나온 그 국외교단에 들어갔었습니다. 2005년에 다시 합쳤어요. 합동이죠. 신학은 같아요. 제 모교회 목사님도 개혁 목사님이었는데 총신 출신이셨으니까요. 그분이 설교만 하면 예정 그러는. 예정. 근데 알지도 못하는 걸 자꾸만 예정이다 그러는. 성경은 예정이 나온 부분이 많지 않아요. 에베소서가 제고 1장 같은데 제고 많이 나온 본문에 속하고 로마서부터 종종 있죠. 또 사도행전에도 구원 얻기로 작정,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작정도 예정과 연관시킬 수 있죠. 하나님의 선택, 예정, 작정. 근데 이제 다 예정, 작정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출신 목사님이 목요일에 다닐 때 설교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에 앉아 있는데 전도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예정된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으니까 예정 안 된 사람한테 당신들이 전도하면 합동 나오셨어요. 총신. 예정 안 된 사람한테 지금 원로 목사님이세요. 예정 안 된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믿음 복잡할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 예정된 사람은 당신들이 전도 안 해도 그냥 믿게 돼 있어. 이게 예정론 중심으로 한 신학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파괴시켰어요? 성경을 파괴시켰어요. 성경을 파괴시켰다는 이야기는 그 예정론은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끄집어냈는데 내용은 자기 걸로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나 보수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가졌는데 나 그 잘못된 알맹이를 채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봐요. 많은 걸 봐요. 예를 들어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나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설교했어요.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학의 문제점, 장점, 단점 등 오래전에 많이 설교했어요. 그러나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지고 제가 신학교 가니까 그게 절대 진리로 삼아가지고 성경을 칼빈주의 5대 교리까지 다 집어넣읍디다. 다 집어넣어. 막 쑤셔 넣읍디다 그냥. 그러니까 기괴하고 이상하고 궤변인 성경 해석이나 주장이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 기도하고 예정을 붙여봅시다. 기도하고 예정을. 그러면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하고 예정을 붙여봅시다. 믿음으로 기도, 믿음으로 치유.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치유할 필요가 없잖아. 왜? 그냥 예정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든 말든 될 거란 말이야. 그 예정론 운명론이라 운명론. 성경에 그걸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운명론을 가지고 예정론이라고 껍질을 뒤집어 쓴 다음에 그다음에 강단에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때가 88년이나 됐던 것 같아요. 왜 이러시지? 희한한 이야기를 하시네. 희한한 이야기를. 그래도 당시에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교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도를 했어요. 교회는 부흥됐어요. 전도해가지고.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은 전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예정이니까. 괜히 그냥 지옥 갈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힘드시게 복잡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정 안 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믿게 돼 있는 거야. 결과가 무조건 지옥 가야 돼. 예정된 사람은 온갖 짓을 해도 무조건 천국 가야 돼. 어디에서 온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한 예정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가 87년 8년 7년인가 8년인가 정확하진 않아요. 7년 8년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98년에 이제 늦게 직장 생활 좀 하고 대학 졸업하고 늦게 이제 신학대학원에 갔어요. 갔더니 지금은 이제 지금 광신되고 지금 합동 안에 있는 신학교죠. 근데 갔더니 이 사람부터 저 사람까지 또 신학과가 저는 대학원을 들어갔으니까 신학과 1, 2, 3, 4학년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거기에서 넘어와서 본과생인 애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교수님들, 박사님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예정이라네. 그러니까 신학을 이제 칼빈이 5대 교류면 5가지 교리 안에 가두니까 그나마 폭이 좀 넓잖아요. 그런데 예정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거 이 인간들이 꼭 제가 그 모교에서 이제 그만뒀을 때 애가 청년회장까지 하고 그만뒀거든요. 이제 91년에 어머니께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1990년까지 그 교회에 있었어요. 90년에 제가 청년회장을 했으니까 89년이니까 90년. 근데 어쨌든 그것처럼 신학교 왔더니 다 예정이라네. 갖고 예정론 하나에 성경 66권을 다 수시바가 넣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 뭘 안 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 왜? 예정인데? 기도하면 뭐해? 될 건 되고 안 되고 안 되지. 운명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예정론 이게 뭔가.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책을 신학교 도서관에 책들이 많으니까 주제별로 다 찾아가야 봐. 아무리 들다봐도 모르겠는 거 이게. 몰라. 내가 그걸 다 이해하려면 하나님하고 수준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정론을 해놓으면 어디 핵폭탄 만드는 기술을 알려면 책이 뭐 수만 군데도 부족하겠죠. 기초기술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예정론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다면 더 많겠죠. 그것보다 더 어려울 테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조금밖에 안 밝혀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까지 해서 멈춰야지. 그 다음에 예정과 기도를 붙여놨어요? 안 붙여놨어요? 안 붙여놨어요. 예정과 믿음은 그것도 함께 해놓은 적이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어요. 회개하고 예정은 그냥 예정했으니까 회개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하고? 아니에요. 자유의지하고 연결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웨슬리안 감리교 같은 데는 자유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유의지 가지고 설교하면 이 꼴통들 가운데 이 극단론에 사로잡힌 예정론자들은 내가 자유의지 한마디 딱 꺼내면 당신이 왜 장로교 목사들이 감리교나 해? 그딴 짓거리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으면 뭐 하려고 주님께서 지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느란 말이에요. 그냥 왜 겸손하라, 왜 깨어있어 기도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구제할 때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골방이더라 기도하고. 왜 그래요? 예정인데. 아니 무슨 사람이 로봇하고 프로그램 돼 있나?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무리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정에 대한 막 묻지 않아야 될, 넘지 않아야 될 선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가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 충만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 왜 나는 지금 신학교 와가지고 신학적 사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적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에 대해서 딱 예정론이 뭐다, 성경 예정론이 뭐고 시스템화 시키면은 그러면 설교할 때도 좋고 말씀 가르칠 때도 좋고 그럴 텐데 근데 왜 평안이 사라지지? 왜 복잡해지지? 넘지 않아서 선을 넘으니까. 그렇게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진리 위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심을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가 내려놓았어요. 버렸어요. 칼빈주 5대 교리가 있고 모든 걸 뜯어붙이는데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옆구리살이 막 튀어나오고 막 했는데 코르셋을 입어가지고 당겨서 막 했는데 옆구리살 튀어나오고 막 뱃살 튀어나오잖아요. 그것보다 1000만 배 이상으로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희한한 게 그럽디다. 그냥 예정으로 성경을 다 봅디다. 이렇게.
예레미야 5장 예정으로 보고 6장을 예정으로 풀고 마태복음 1장을 예정으로 풀고 2장을 풀고 3장을 풀고 4장을 어떤 건 딱 기가 막히게 맞아요. 이 이야기가. 말이 그럴싸해요. 마태복음 5장을 풀고 6장을 풀고 7장을 풀고 그렇게 예정 선글라스 끼고 무조건 봅시다. 이상타. 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과거 모교회 목사님 했던 그 짓을 따라서 똑같이 하는데 그것보다 신학교 오니까 이제 항상 신학, 조직신학, 성경신학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더 복잡해집니다. 너무 복잡해. 그런 분파가 있어요. 그런 패거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칼빈주 5대 교리를 존 칼빈이 만든 거 아닙니다. 그거. 근데 칼빈 5대 교리를 절대 진리로 삼아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가요. 그 다음에 칼빈 5대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들 은사 중단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 이야기만 해도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코로나 반응을 일으키면서 입에서 막 침이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왜? 정신이 좀 헷가닥해가지고 정상으로 어떻게 쉽게 나아가냐고 말. 하나님 말씀은 66권. 66권. 말씀의 충족성, 충분성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아는데 영원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주제에 다른 딴 길을 가는 거예요. 딴 길을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어떤 주님의 평안을 사라지게 만드는 의문점, 질문 이런 게 떠오르면 그리 빠져버리면 실수다 하지만은 운전하다가 핸들 꺾어서 중앙선 넘어가서 실수지요. 중앙선 넘어가서 다른 차하고 부딪혀서 함께 죽어요. 함께 죽어.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중앙선 바리케이트가 있는 데는 그나마 좀 낫지요. 없는 일반 도로들을 달릴 때는 항상 뭘 봐야 돼? 중앙선을 봐야 돼. 중앙선 보고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넘으면 돼야 안 돼. 건너편에 차가 안 오면 그나마 나은데 차 오는데 중앙선을 어떻게 넘을 생각을 하냐 그 말이에요. 야, 뭐 한적한 도로에 중앙선 넘어도 되는 표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갖고 추월할 때 추월 차선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닌 일반 도로는 그렇지 않지. 그래서 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나고 일어나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고 생각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심해지면 이단 사이비가 튀어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심해지니까 WCC가 나왔고 WEA가 나왔고 NCCK가 나왔던 거예요. 거기에서 종교다원주의로 더 그걸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나 호주나 유럽 교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즘에 동성애로 가고 흘러가잖아요. 뭐 미국 성공회든가요. 최근에 트랜스젠더 주교는 그런 겁니다. 주교들은 일반 교회로 한다면 목사가 있고 목사 위에 감리교로 한다면 목사가 위에 감독이 있답니다. 감독이 더 높은 최고위층이에요. 고위층.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노회 지역마다 노회가 있으면 일반 목사님들이 다 뽑아가지고 노회장을 뽑아요. 제일 높은 목사님. 1년씩 임기를 가지는데 또 총회장을 뽑죠. 그런 것처럼 주교는 그 위치예요. 그 위치. 교역자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높은 사람. 높은 사람. 근데 그 트랜스젠더 주교를 뽑아놓는 거예요. 왜 그런 미친 짓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건 어느 때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발전시키니까 거기에서 이제 무엇이 무너져요?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무너뜨려요. 멋있는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튀어나왔을까? 심지어 우리나라 가톨릭 천주교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걔네들 외경좀 붙은 걸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66권은 우리하고 똑같은 걸 써요. 물론 성경 번역은 공동 번역을 씁니다만은 그래도 66권은 같이 봐요. 플러스 이제 외경 얼마가 있지만 66권은 같이 봐요. 이게 같이 봐. 그러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마리아 상에 기도하는 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이게 헷가닥이었으니까, 헷가닥이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 헷가닥하는 것.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 등 같은 데도 헷가닥하는 질문을 줘요. 헷가닥하는 질문. 헷가닥하는 질문. 헷가닥하는 논리를 집어 던져요. 그거 먹으면 죽지요. 어떤 영상을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다 그 암살자가요. 몰래 착 누가 음료수를 딱 마시려고 놔뒀는데 암살자가 딱 품에서 이제 몰래 착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독국물을 끄집어내. 독국물을 쫙 끄집어내. 하고 쫙 본 다음 이제 그 마실 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스푼으로 딱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요. 딱 부어요. 하고 섞어요. 근데 섞으면서 자기 습관적으로 커피 티스푼처럼 애가 입에 딱 한번 쫙 마시고 그러고 딱 썰어주고. 실수잖아요, 실수. 실수로 죽어요. 실수로 죽어. 아니, 독국물 탄 다음에 티스푼 한번 저어가지고 습관적으로 한번 빨았다고 왜 죽어야 돼, 그걸? 실수인데?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넘지 않아야 될 질문들에 넘으면 끔찍한 참사가 나타나는데 몰라요. 왜? 정의심에서 나오는 질문인데? 야,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그 애타는 사랑으로 나온 질문인데? 아마존에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온 질문이거든?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갔다고. 실수가 아니라고, 실수 같지만, 사약을 한 사발 마신 거라고. 사약하고 콜라하고 따로 넣으면 비슷하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어느 것을 마실까 알아맞죠. 그래서 사약을 드링킹 했어요. 콜라가 아니라. 실수인데 판단 차고 살아나나요? 죽어요. 죽어. 어리석게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영적인 사망들이. 실수 좀 했다고 중앙선에서 꺾었다고 왜 건너편에 오는 덤프트라고 부딪혀서 죽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실수인데. 졸음운전인데. 그래서 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 이제 그렇게 합시다. 너 왜 죽었느냐? 하나님 아시면서 물으시겠죠. 너 왜 죽었느냐? 실수로요. 실수로 그냥 졸음운전 잠깐 했다가 한 대 좀 꺾었는데 건너편 자산에서 오는 덤프트라고 부딪혀서 그냥 죽었어요. 실수인데 나 다시 돌려보내줘요. 실수예요. 실수 때문에 내가 여기 서야 되겠어. 아직 그 말이 장천같이 많이 살아야 되는데요. 그게 통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통하지 않아요. 자, 15절로 갑니다. 6장 15절. 그들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그 가운데 14절로 볼 때는 평강하다 하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입니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가증한 일이 가장 일반적인 거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아무리 뻔뻔해. 거짓말해도 뻔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사랑이 많잖아요. 기다려줘야지. 참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잘 때 그냥 막 계시를 주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죠. 전능하시잖아요. 왜 안 그래요 도대체? 그런 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 문제만 딱 되면 하나님하고 싸워요. 자식 문제 맞으면 하나님하고 싸우려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지. 하나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만 주시면 되잖아요. 만나만 줘요. 구원받게 해줘요. 하나님하고 싸우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또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를 하세요. 육적으로 그냥 자기 사랑에 사무쳐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한 진리 가운데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이게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들이 오면요, 옛적 길은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옛적 길. 자, 이제 예레미야서를 기준으로 하면 그 앞에까지의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그치요? 앞에까지의 말씀. 기본되는 하나님 말씀. 자, 우리 입장으로 들어가면 옛적 길 선한 길은 이까지 다예요. 66권 다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훨씬 더 쉽죠. 훨씬 더 쉬워. 훨씬 더 쉬워. 물론 성경의 해석의 문제는 항상 존재하죠. 좀 어려우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승리자셔요. 하나님은 주권자셔요. 우리 눈에 볼 때에 역사에서 하나님이 실패하시고 패배하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과거에서는 하나님 역사 안 하셨다가 신사도 운동처럼 이제 와서 다 엎어버리고, 야, 이제는 지혜가 쏟아져, 계시가 막 쏟아져, 블라블라블라. 근데 옛적 길하고는 다른 걸 이야기해요. 태반이. 그러면은 그건 미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신사도 운동 2000년부터 시작했어요. 피터 와그너나 뭐 등등 해가지고. 그렇다면 그 전까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가까이로 보면은 영국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19세기로 한다면 미국의 D.L. 무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19세기 1800년도지요. 또 조나단 에드워즈, 다 칼빈주의자였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칼빈주의자고, 그 다음에 정말 믿는 사람까지 요즘에는 존 칼빈 목사님 막 증오하고, 큰 믿음 교회 변승 목사나 막 존 칼빈 죽일 놈 살인마다 이러는 자들도 꽤 있어요. 이제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존경하여? 그러면 존경하여. 칼빈주의자였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존경하여? 존경하여. 칼빈주의자였어요. 그 목사님 같은 사람은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알아주는 칼빈주의자였어요. 그 양반이 평생에 연구했던 건 누구에 대한 거냐? 그러면 청교도들에 대한 연구. 청교도들이 칼빈주의자였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참 많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안 해요. 안 해. 저는 그래서 칼빈주의자다, 칼빈 신학이다, 칼빈 신학 이퀄 개혁주의 신학이다. 신대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막 하는 사람들이 예정론으로 모든 걸 다 봐버리고, 칼빈 그 목사님이 5대 교를 만드셨어 막 그러면서 5대 교를 다 집어넣고, 그래서 저는 칼빈 목사님 싫어했어요. 진짜로 그런 줄 알고. 존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진짜 한 토막씩 가져와가지고 주석도 써놓고 뭐 또 합디다. 그래서 싫어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칼빈 목사님이 쓴 저작을 처음부터 끝까지나 몇 권이라도 본 사람이 있더냐? 박사님들도 제대로 봤느냐? 그때 본 사람을 거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 카더라 통신. 기가 막혀요. 어떻게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냐? 존 칼빈 목사님의 설교만 해도 주석도 남아있고, 기독교 강의도 남아있고, 또한 신앙, 그러한 여러 책들도 남아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설교만 해도 몇천 편이 남아있어요. 2,000~3,000편, 2,500편 이상이 남아있던가 그래요. 설교 한 편 안 읽어봤어.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순진해가지고, 박사님들이 말하니까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신학하는 나보다 오래 한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런 것 같다 그랬지요. 낙이 펼쳐놓으니까 안 그럽디다.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굴이 뻔뻔한 거예요. 뻔뻔해. 아무렇지도 않아. 부끄럽지도 않아. 지금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뭘 제거하려냐 그러면 그런 존 칼빈을 제거하고 마틴 루터를 제거하고 종교개혁자 다 제거하려고 그래. 제거해.
또 그 위로 가면 어거스틴 제거하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제거하고, 청교도들을 제거하고, 다 제거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누구만 오른 거예요? 이제 지마 오른 거라. 그러니까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다시 옛적 길고 선한 길을 확인하시라.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칭송만 남겨놓는데,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이 유튜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딱 쳐보세요. 그러면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성령운동과,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하는 교회다. 설명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중복음 안에 네 번째가 축복의 복음. 삼중 축복은, 아시잖아요?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는 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 거나. 그러면 그 삼중 축복이다, 그러면. 성경이 있어요? 없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새롭게.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아니요.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시대에 경제가 부흥하는 시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그 과도기에서.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아니요. 그 길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에 대하여 제거해 주시기를 구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풍부해도 처할 줄도 알고 거기에서 끝나려는데 가난해도 비천해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하나만 놔두고 제거하는 거예요. 긍정의 말. 주님이 긍정의 말을 얼마나 자주 하셨어요? 정말로? 긍정의 말? 좋은 말? 무슨 좋은 말? 회개하라가 긍정의 말이요? 부정의 말이요? 그러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고. 그건 긍정의 말이요? 부정의 말이요? 맨날 멍청이들은 이건 긍정의 말이에요. 이건 부정의 말이에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 없는 걸 갖다가 진리의 잣대로 쓴 다음에 색안기 낀 다음에 자 긍정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뭔 믿음의 말인데 도대체. 믿음을 갖다 붙일 때가 있고 안 붙일 때가 있는 거지. 믿음 그래가지고 믿음의 모든 걸 갖다 뜯어붙이면 되겠어? 자기가 이상하게 변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6절로 가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고. 당시로 이야기한 다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한 말씀. 기본적으로 성경 확인해야 돼.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런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지. 뻔한 말씀들을 왜 덧불려냐 그 말이. 그리고 블라블라 하면서 온갖 가문이설과 거짓말을 하는 거. 지금의 많은 목사들이 사람 편에 서가지고 블라블라 하는 거. 사람의 종이 돼가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많이 모여요. 조엘 오스틴이 하는 긍정의 힘처럼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조엘 오스틴이 하는 그 긍정의 힘 같은 그런 얄궂은 책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베드로 사도 가르쳤어요? 요한 사도 가르쳤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누가 했는데? 누가? 혹은 모세 선지자가 하셨나요? 아브라함이 하십니까? 성경을 66권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 분별은 더 쉬워요. 요즘엔 청교도들도 공격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 모 목사처럼 청교도하고 아무 상관없으면서 청교도 영성 한다면서 청교도 영성 주둥이로 합니다. 청교도 청자도 쥐뿔도 모르면서. 그래서 정말 사기꾼들은요 간판을 잘 세우는 거예요. 간판을.
이승만 대통령도 모르면서 이승만을 내세우면서 장난을 치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러니까 순진한 바보들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간판을 탁 가지고 말과 장난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학사 에스라 끄집어 나와서 에스라 성서 악당 그러면 확 넘어가. 에스라 학사 에스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도대체 헐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도 성인들이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주잖아요. 뭐 헐딱 넘어가지. 왜 그렇게 받고 싶잖아요. 너는 베드로 해. 너는 요한 해. 너는 야고보 해. 너는 오거스틴 이름 줄게. 너는 또 뭐 유명한 누구 성인 이름 줄게. 아유 감사해요. 헐딱. 그거 뒤집어 썼다 해서 그래서 늑대가 양의 탈을 쓰는 거 아닙니까? 헐딱. 사단도 마귀도 광명의 사자로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지요. 헐딱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 사람들은 내려놓고 예적 길고 선한 길을 봐야 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웠을 뿐이지. 정말 진지하고 뭐 그런 창교도들의 가르침과 서적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잘 바르게 해석하지 노력한 걸 보다 보면 이제 그 중심 줄기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거예요. 중심의 줄기가 안 변해요. 존 칼빈이나 루터나 다 옳았다는 건 아니에요. 존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나 중심의 흐름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거란 말이에요. 뭘 모르면 돌아가란 말이에요. 돌아가란 말이에요. 저도 기회가 되면 이걸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신명기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의를 가지고 2권짜리인데 이걸 읽어가면서 하려고 해요. 그 맥킨토시 목사님은 아일랜드 분인데 1820년에 태어나서 1896년까지니까 1800년 목사님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이제 누가 그러셨더라? 무디인가 스펄전 목사님이 극찬하셨지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무디신가 스펄전이신가 하는데 그 당대 같은 시대의 분이시니까 내 집이 불타가지고 그래서 다 잃어버릴 때에 나는 성경하고 이 맥킨토시의 모세오경 강해만 딱 들고 도망가겠다. 그러면 나는 성공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이 맥킨토시. 이게 그것도 1800년도니까 예적 길 선한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이게 뭘 모르면 무식하면 이상한 데 속아 넘어가지 미혹되지 말고 막 그 흥분되게 신사도들의 애언, 계시 막 어쩌고저쩌고 대부분 어쩌고저쩌고 믿지 말고 예적 길고 선한 길에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이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다 그러면 이렇게 많잖아요. 보라고 말이 다시 정신 차리고 봐요 다시. 에베소 강의 영적 군사 시리즈 이렇게 많잖아요. 다시 봐요. 그걸 그냥 복잡하게 막 성경 보면서 읽으면서 자기 헛생각에 빠지기보다도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스승들에게서 잘 배우란 말이에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 흐름은 바르고 올바라요. 그러니까 보면서 말씀을 잘 해석한 걸 듣고 배우면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아이고 기존에 없던 걸 가르쳐주마. 최근에 어떤 분도 그래요. 율법주의에 깊이 있게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의 스승을 율법주의 어떤 사람을 자기 스승으로 모신다. 그 다음에 깊은 미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어떻게 말로 설득이 되겠냐고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물 좀 말한다고 제정신을 차리겠냐고 말이에요. 스승을 잘못 뒀는데. 그래서 제가 메일이 왔길래 메일에 답장으로 당신의 스승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사람의 책을 가지고 내가 칼럼 쓴 게 있다. 그 칼럼 보내줬어요. 그 어떤 메일 보낸 분은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그 사람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나는 가는 길이 틀리요. 틀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히려 내 설교가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 그 율법주의를
내 설교 중에 강화를 시켜버릴 테니까, 응? 그러면 차라리 존경하는 지역의 목사님을 찾아서,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신앙 상담을 받고 지도를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권면을 드렸어요. 제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해롱해롱해져 버렸습니다.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려. 뭘 얻어요? 평강을 얻어요. 평강이 사라지면 뭘 잘못 먹어서 그렇지요. 독국물 먹어봐요. 안 아픈지. 저 썩어버린 저 썩은 똥덩이라도 주 먹어봐요. 쓰레기 하수도에서 오물 주워가지고 먹어봐요. 평안한지. 육체가 안 평안하겠지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마찬가지에 썩어버린 걸 주워 먹으면 평강하지 않아요. 다시그면 옛적 길고 선한 길. 네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저는 옛적 길고 선한 길이라는 그 이상한 예언한다는 사람 그거 아니 그건 잘못됐어요. 그런 사람들 자기 입맛에 맞는 막 최근의 사람들 걸 갖다 막 거시기 하는 거고 옛적 길이 아니라 그냥 최근 유명한 사람들 걸 갖다가 막 하면서 자기 예언을 하는 거고 그건 잘못된 사람이고 비옥된 사람이고 아니야 성경에 있는 옛적 길고 선한 길. 저는 성경이 우리 입장에서는 66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세자셔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보존해 오셨어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러면서 개혁주의가 아니면서 미쳤으면서 개혁주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상적인 개혁주의. 그래서 모르면 개혁주의의 원조를 칼빈으로 가니까 존 칼빈의 저서들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그냥 그렇다 하더라 그런 거 논문 보지 말고 책들 보지 말고 존 칼빈 목사님이 직접 쓴 설교들을 보라고 설교들을 봐요. 존 칼빈 목사님의 신명기 강의만 해도 번역돼가 4권이 나왔어요. 4권이 나왔는데 4권까지 해가지고 겨우 12장밖에는 못 다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안 사보니까 그 이후에 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출간이 안 돼요. 4권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설교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제가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가 총 43편이었지. 43편 다 이렇게 중심된 걸 읽어드리면서 제가 설교도 했었어요.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것들을 할까 생각합니다만은 옛적 길고 선한 길을 확인해요. 정신이 얼렁얼렁해가지고 지금 시대는 미혹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누구에게 미혹을 안 받아들여도 가만히 있어도 미혹이 솔솔솔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을 잡아야 돼.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물뚱딴지 같은 걸 받아들이고 정신 나가서 얼렁얼렁해져가지고 미쳐가냐 그 말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3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복음 못 듣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이 설려요? 하나님보다 당신이 공의롭소? 거룩하여? 의롭소? 잘났소? 자비로우시오? 우리가 입은 은혜를 생각하란 말. 우리가 입은 은혜. 응?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게 당연한 것인 것 같은 밑바탕이 깔려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지금 시대에 은혜로 또 복음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으니까 듣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 봐도 기독교인 저리 봐도 기독교인 십자가도 그득이 한국의 기독교인 1000만 명 소위 말하면 개나 소나 기나 고동이라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흔해 빠진 거지. 1대1로 생각해야지. 흔해 빠졌어. 미국 사람들이 빠진 함정도 그것이에요. 지금의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50%가 좀 안 됩니다만 개신교인들이 40몇 %지. 그러나 과거에는 더 많았죠. 많았어. 근데
흔해 빠졌잖아요. 말하자면 소위 가톨릭 빼놓고더니 반절이 개신교요, 기독교인요 아니고, 아이고, 구원이란 흔해 빠진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이 딱 신상이 있는데 나밖에 없어 주변에요. 할 건데 기나 구동이나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이, 가치가 떨어지잖아. 루이비통 하나 딱 멜치고 가는데 아무도 없어. 사람들이 와, 루이비통이네, 와, 부럽다 부러워 할 텐데 다 루이비통이에요. 그다음 루이비통보다 레벨이 높은 명품을 이제 뭐 샤넬이 넘나? 뭐가 넘도 있더만요. 내가 못 들어본 거. 그럼 쫙 하면 그냥 어이구 열등감 느껴. 그럴 거 아니? 믿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니까 그 구원의 그 크신 은혜가 뭔지는 망각하고 그냥 당연히 받는 거네? 쉽게 받는 거네? 응? 귀하지 않네? 가치가 없네? 당신이 생각했던 논리로 500년 전을 생각해 보시오. 누가 구원받는데? 1000년 전을 생각해 보시오요. 그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요. 500년 전에 안 태어난 건 얼마나 감사하요. 조선시대 안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하요. 조선시대 많을 때는 노비가 60%였는데 20%에서 60% 사이였어요. 당신 양반이었을 것 같소? 무슨 양반? 평민이나 천민이나 노비겠지. 대반이. 그때 안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태어났으면 복음이나 들었겠어? 화장실은 수세식 사용했겠어? 에어컨 사용했겠어? 아파트에 살았겠어? 주변 돌아보니까 기독교인이 많네. 아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인정하셔야지. 그 진짜 믿음이. 응? 구원에 빠졌어.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과거의 사람들 왜 구원 못 받았대? 내 조상들은 왜 구원 안 시켰대? 지금처럼 나하고 똑같이 해주지? 얼빠졌어. 중동을 생각하세요. 북한을 생각하세요. 아프리카를 생각하세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이 성경 손에 들어온 건 노래하며 춤춰도 부족할 판인데. 근데 당연한 구원 얻은 것처럼 심지어 그 운명론 예정론에 빠지면 당연해. 하나님이 그냥 딱 운명 지어놨어. 정신 나가가지고 하니까 아무 때나 미혹이 물밀듯이 들어오죠. 그 교만한 심령에 그 구원받는 믿음이 제대로 얼마나 오래 갈까? 개혁주 신학을 한다면서 이 운명론의 예정론을 가진 자들 종종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얼빠진 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이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운명론적 예정론을 가지고 있는데 교인들한테 전도해라 그럽니다. 요즘에는. 속에는 뭐냐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믿을 놈은 다 구원받을 놈은 다 구원받아. 그럽디다. 16절 하반.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세기를 가겠다는 새로운 계시를. 요즘에 세계시 많이 받잖아요. 막 음성 들었네, 뭐해네, 날마다 세계시를 받아. 신사대들처럼 세계시 막 받아가지고 미쳐 날뛰는 거예요. 뭔가의 음성을 들어도 예적 길고 선한 길과 같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파수꾼이 누구예요? 당시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죠. 나팔 소리를 울리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 소위 파수꾼은 비주류가 되겠지.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9절로 가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너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430년 안에 430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긴 기간이. 조선왕조, 고려왕조 500년씩이잖아요. 얼마나 430년은 긴 기간입니까?
근데 그 사이에는 태어났더니 노비라. 종이라 노비라. 왜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가 노비로 태어나야 돼요?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이란 믿으니까. 응? 왜 우리가 노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기구하게 또 노비네? 노비네, 종자가. 노비니까 부모가 노비니까 자식이 노비지. 그 다음에 또 결혼해서 손주 낳았는데 또 노비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냥 당대 내가 잠깐 노비 됐다가 탁 바로 해방돼 버려야 돼. 끝나버려야 돼. 안 끝나요. 언제 끝날 건데? 아브라함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래.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400년간? 그건 몇 년 됐는데? 지금 100년이나 됐어. 앞으로 300년 남았어. 정확하게는 이제 430년간 종살이 했죠. 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시다. 어느 세대에 대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세대예요? 주권이 여기시다. 심지어 우리 세대에 대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시다. 그럼 하나님 왜 마음대로 왜요? 너가 하나님보다 자비로우면, 너가 하나님보다 정의로우면, 너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으시면, 너가 하나님보다 인자하시면, 너가 하나님보다 거룩하시냐? 하나님과 싸우려는 바보들은 많아요. 저기 철근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 자기 머리나 깨지는 거고, 철골에 머리를 들이받아봐야 자기 머리나 깨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바보들은 정말 많아요. 새로운 거 좋아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시금 자기 걸 비워내고, 좋은 갈비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설 이런 거 읽으세요. 신명기 강해 이런 거 읽으세요. 이런 맥킨토시 목사님의 1800년 또 모세오경 강해 읽으세요.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옳다. 그 말 옳다. 옛적 길고 선한 길로. 아니면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스펄전 목사님의, 무디 선생님의 그 설교 가르침들을 다시 상고하세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세요. 무엇보다 말씀하고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은 많아요. 그런 것까지 자기 수준 안 되면서 집착하지 말고, 해석 안 되는 건 내려놓아야지 억지로 풀지 말고, 해석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 그걸 붙잡고 남의 내가 해석된 것을 다른 성경의 말씀과 또 부딪히거나 충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 받은 것 집착하지 마세요. 뭘 계시에 집착해? 무슨 계시요? 성경의 계시 66권을 붙잡지 않으면서 무슨 음성 듣기에 집착을 하고 사요? 정신 나간 사람들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서 자주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로부터 오는 속살거리는 생각들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됨을 압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며 복종하며 찬양하며 참미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아멘하며 무엇보다 우리 세대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노래하며 찬미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깨어있어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정신 나갔을 때는 다시금 옛적 길고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길에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